바로 사도. 그가 대로마 제국과 싸우면서 이렇게 어떤 그 지도자, 그가 어떻게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주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제자로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베드로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사도로 나선 것이 아니죠. 그도 처음에는 아무런 생애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그런 그야말로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이날도 보통 때처럼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별로 잡은 것이 없어서 속으로는 낙심 좀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밤새 고기 잡느라고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끝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두 배가 있는데 그중에 한 배를 의도적으로, 이제 시몬의 배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게 약간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졌다고 치고, 그래서 배를 가운데 놓고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두 배 중에 그의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일순 난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그건 이제 베드로 얘기에서 알 수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한 그곳에 다시 가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필 이 깊은 곳으로 가라. 그것은 보통 우리 어부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반하는 것이죠. 밤에는 깊은 곳이고 낮에는 이제 해가 잘 드는 얕은 곳에 가야 물고기들이 있던 것. 그것은 어부의 기본 상식입니다.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이 목수 출신인 이분이 와서 자기가 허탕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것도 낮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밤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밤새 이들이 가서 이제 고기를 잡은 건데, 이 아침에 글로 들어가라. 그리고 지금 이제 그물도 기껏 좀 씻어놓은 상태인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한번 예수님의 권위에 따르기로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은 이전에 그 4장에 보면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셔서 고쳐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소문도 들었습니다. 워낙 그 소문이 37절에 보면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방금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전한 말씀에 그걸 듣고, 아무도 제일 가까이서 들었잖아요. 자기 배니까 안 들으려고도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고 감동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결국 그는 배를 다시 몰고,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뭐 잡히겠나, 그냥 안 잡혔으니까 그때까지 밤새 들어가서 안 잡혔으니까 휙 던졌는데, 그런데 웬걸 뜻밖에도
고기들이 막 잡히고 잡혀도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아니 그것이 심지어는 이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움 속에서 이제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건져서 결국 2배 채웠는데 그게 거의 잠기게 되었다. 이런 일은 이제 생애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는 아마 이런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닷속에서 물고기들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려면 밤새도록 보통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배에서 그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든지 이 물고기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딴 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날만큼은 그 그물에 잡히면 안 돼. 허탈한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다시 그물 던졌을 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아마 물고기들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그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들의 공통된 어떤 의식일지 모르죠. 그래서 피해서 어떻게든지 안 들어가서 이걸 빈 배를 만들어야 돼. 허탈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던질 때는 그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가되 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죠. 찢어지기 전에. 그리고 어느 정도 잡히긴 잡히되 2배 채울 정도 잡혀야지. 더 많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한 배가 가라앉았다. 그래서 어부가 뭐 어떻게 죽었다라든가 이러면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의도, 주님의 이러한 메시아 되심, 능력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고기들도 물고기도 참 이렇게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러나 이렇게 준비돼서 하고 있다. 우리 이전에 그 요나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요나가 이제 물에 던져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그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갑자기 할 수는 없고 그 배를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잘 분간해요. 여러 배가 있는데 이제 그 배를 잘 분간해서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떨어질 때 바로 잡아야 되거든. 삼켜야 되는데 늦었다가 잘못하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동쪽으로 떨어질지 서쪽으로 어느 쪽으로 떨어지고 보니까 이 물고기가 아주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잘 보고 있다가 떨어지면 이제 물고기 삼켜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이날따라 어떻게 이게 되는 겁니까? 그건 주님의 명하심이에요. 물고기들에게 명하심, 주님의 이 통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핵심 물론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주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여러분의 생을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모시고 생을 앞날을 염려한다거나 근심하는 것,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앞날을 염려합니까? 이러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왜 계산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나의 그 신앙 없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염려 안 합니까? 나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염려를 안 합니까, 여러분? 자꾸 염려가 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을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염려를 안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정말 기도하는 사람답게 그 시간에 일정하게 하나님께 이런 문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이런 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배우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제적 문제도 있는 것이고,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아니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우리 중에 목사님 전 문제가 없어요. 내가 뭐 그 사람 좀 문제 있을 거예요. 우리 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분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그네 길에는 어느 순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염려 근심을 안 하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베드로의 경우는 이런 게 생애 처음이, 9절에 보면 이걸로서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놀랐어. 또 그의 동역자들도 놀랬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면 배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배가 훨씬 크게 만들겠죠. 이렇게 한 배 그득 찰 경우도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 배면 충분한 거, 언제든지 지금까지 평생 이 배 하나 끌고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도 안 돼서 두 배, 다른 배가 와야 됐고, 그것도 실어서 잠기게 될 만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것은, 이 배경이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밤새 했는데 허탕쳤던, 바로 그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기가 원래 없었던 것이, 그러나 얼마나 많이 잡혔길래 이 그물이 찢어지는가,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냥 놀랐어요. 처음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츰 생각이 돌아가면서, 이런 일 배후에는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겼죠? 왜 그렇게 허탄하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쳐라, 목수가 나타나서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바로 그 명령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자기가 직접 자기 장모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열나던 바로 그 순간에, 한순간에 주님이 꾸짖으심으로 나았던 것도 봤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아라는 소문도 들리고, 그러다가 오늘 생애 처음으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처음에 베드로는 놀랬겠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놀램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소문대로, 그분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으며, 그동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대망하던 바로 메시아구나, 그것을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순간에 아주 충격을 받아요.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온 이스라엘이 대망을 했고, 자기도 유대인 이상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땠습니까? 그분을 깨닫고 나서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자기가 지금 홀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를, 바로 그분을 자기가 홀로 지금 대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예상할 수도 없었던 바로 그 시간에 자기가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높고 존귀하신 분, 그분 앞에 자기가 홀로 지금 서 있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과 초라함을 가지고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보면은 그 나중에 막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해서, 산들아 좀 나를 덮어라,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이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그 자신의 죄된 모습이 한순간에 느껴지면서 충격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사실 그냥 제정신이라면요,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떠나라는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 지금
이렇게 벌어주고 있는 어떤 한 분, 그분이 지시한 대로 되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어부로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붙잡아야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몇 번만 이분이 도와줘도 지금 예를 들면 빚 같은 거 다 가게 빚 다 청산하고 집도 장만하시고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떠나기 전에 비법을 알려달라든가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무릎 아래 엎드려, 이건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능적이에요. 온 우주의 왕을 만날 때 우리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뭐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더러움을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를 들여다보는 순간 견딜 수 없어. 너무 더러워요. 그동안은 어떻게 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뭐 다 그러려니 하고 그걸 좋게 적당히 이렇게 방어막을 구축해 가지고 그 안에 자기가 들었습니다. 핑계를 댔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떳떳하게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못 내냐면 뭐 이렇게 자기 나름도 하던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좀 되먹지 않게 굴었던 이런 것들 그동안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깨지는 순간, 적나라한 벌거숭이처럼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아주 비천하고 초라하고 더럽기 이를 데 없다는 걸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같은 것 제발 좀 떠나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남은 생 주를 위해 충성했던 인물들의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뵙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훌륭하지요. 자기는 괜찮지요. 자기는 꽤 주님에 대해서 열심도 있지요. 괜찮은 편이에요. 자기 교만한 마음도 뭐 그냥 조금 교만할지 모르겠어요. 의식도 못해요. 자기의 음란한 것도 그냥 넘어가요. 왜? 다 자기 편이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는 그 모습도 못 보거니와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나에게는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남은 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비로소 어느 한순간, 생의 어느 한순간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 처음으로, 우리가 보통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때 아주 본능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요, 한번 울게 돼 있어요. 주님 만나서 울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죠. 모태 신앙들이 지금 이면에 잘 안 돼 있어요. 진짜 거듭났는지 아닌지 경계와 있는 모태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울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나는 대먹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 깨달아요. 차라리 망나니를 지나고 방탕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는 오히려 확실해요. 근데 이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 어물쩍 그냥 경계에 일단 애매해요.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자기도 별로 기쁨도 없고 한번 엉엉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사실은 이런 경험을 가져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저는 사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좀 이런 체험을 해서 2달 정도 참 형편없던 내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새벽교회를 제가 그렇게 다녔는데
그 새벽 때 무슨 설교라든지 꼭 나한테 한 거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공작처럼 뭐 하면서 교만합니다. 뭐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러고 이제 그런 경험을 좀 가졌고, 이렇게 그냥 눈물 나오는 경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 살면서 그 군대 갈 때, 제가 논산에 이제 입대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군대 막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제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저는 군대 갈 때 좋다 그래서 제가 27에 갔다 그랬죠. 그래서 뭐 제 친구들은 다 이미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나야 군대 간다 하니까 이러고 보더니 잘 다녀와라 그러더라고. 하도 한심해 가서 이제 그때는 많이 맞고 군대 생활 힘들고, 그때 우리가 이제 33개월 뭐 막 그래서 줄어들 때니까 길게도 하거니와, 저는 이제 보통 6살 7살 어린애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야 되고 뭐 힘도 없고, 어쨌든 근데 군대를 갈 때 주위에서는 좀 그랬지만 저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과 함께 간다. 내가 어딜 가도 괜찮다. 나는 좋다. 나는 그래서 군대 가도 나는 그 군인들 전도하면 되고, 나는 뭐 전도하러 선교사를 간다. 뭐 제가 막 이랬어요. 그리고 뭐 군대 가면 괜찮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전날까지, 이제 떠나기 전날까지 그냥 좋았어요. 그냥 간다. 그래 좋다. 체육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벌 주면 이제 그런다. 딱 마음 먹고 진짜 아무렇지 않았고 괜찮았는데, 마침 이제 정말 그 당일날 이제 떠난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콰이타임 하고 이제 내가 떠난다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나 이제 떠나는구나, 떠난다 하다가 이제 떠나는구나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안 돼갖고 빨리 방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막 울었어요. 그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았거든요. 군대 가는 거 좋았어요. 저 그냥 좋다. 그럼 가면 된다. 복음을 위하여 막 이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혼자 이불에 대고 막 이제 울고서 눈물 닦고서 이제 어머님 만나고 저 군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그 눈물은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눈물이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 예지만은, 우리가 그 주님을 진짜 만나뵐 때 온 우주에 살아계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형편없기 때문에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진짜 대하면 그냥 이유도 없이, 아니 어떻게 무슨 뭔지 그냥 설명 안 되면서 그냥 우는 거야. 그분을 진짜 만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엉엉 우는 게 정상입니다. 한없이 울어야 돼요. 뺀질뺀질하고 그동안 되먹지 못하게 핑계대고 합리화시켰던 내가 이제 우는 거예요. 울어. 교만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고집세고 있던 남을 무시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엉엉 울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게 천금만금 귀한 거예요.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것보다 그게 대박이 아니라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게 대박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천국 백성의 인치인 거야. 천국 백성. 천국은 이 죄인이란 깨달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이고 날 위해서 죽었나 보다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 우리 배부른 사람한테 그 탕수육, 그 왜 필요합니까? 그게 시커치 배불러서 막 배 터지게 생겼는데 탕수육 갖다 주면 고맙습니까? 배부른 사람에게 음식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 되먹지 못한 인간이구나, 그걸 탁 깨닫는 그 순간에 나 같은 것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고맙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가치는 그때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런 면에서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아가기 전에 한번
나는 어땠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형편없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구나, 어찌 이렇게 되먹지 못했고 어찌 이렇게 합리화에 능숙한가, 그걸 정말 한번 나는 깊이 깨달아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만난 순간 그냥 이유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한번 엉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지, 무지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고집 많고 음란하며 쓸모가 없는지, 그걸 정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별로 그걸 별로 체험 못한 사람, 그럼 믿고 나서도 그 모양이에요. 그냥 자기 별로 큰 은혜를 자기가 받지는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들었지만 나는 나를 엉망으로 내가 만들었구나,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나야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목사 편한 거죠. 그런 사람이 뺀질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나서 그 뺀질이 되겠습니까? 우리 보면은 방탕한 아들이나 뭐 딸 뭐 이렇게 부모 말 안 듣고 이러다가 정말 어느 날 예를 들면 그 어머님이 말 안 듣고 자꾸 버팅기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탕자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그냥 엉엉 울지 않나요? 자기가 못 살아, 부모 말 안 듣고 그다음 고집 피우고 자꾸 대립각 세우다가 그다가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그걸 알고 나서 그 영정 앞에서 엉엉 울고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삶을 바꾸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한번 바뀌어야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자기를 제대로 본 경험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변화도 될 수 없고 또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자기 한번 진짜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이 진짜 모습을 좀 보게 해달라. 그래야 거기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 껍데기 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고난도 고백이고 이건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난 진짜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의 생이 바뀌죠.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5년 다녀도 이런 고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좋다지, 나야말로 진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좀 엉엉 울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냥 울부짖고 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십니까, 막 이렇게 한번 뒤집어 봐야 그때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고, 그 사람을 그 다음부터 만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누구래도 이 사람 바뀌었구나, 정말 이 사람에겐 그 교만했던 그 허영과 그 고집스러움과 이게 다 깨지거든요, 주님 앞에서. 그게 안 깨졌어. 정말 이게 안 깨진 사람들 정말 주님 만난 거 많아. 그렇게 뺀질 신앙생활하고 자꾸 우리가 미지근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단 한 번도 자기의 모습을 못 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5년 다녔고 7년 다녔어도 주님을 진짜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진짜 만나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렇게 거만 떨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그렇게 고집 셀 수가 없다니까요. 엉엉 주님 앞에서 울어야 돼. 장소 가리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 앞에서 엉엉 울 때 그게 진짜 거듭난 것입니다. 비로소 생을 건진 거예요.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자들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주님을 섬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을 진짜로 만나야 되고, 그건 본인도 알지만 주변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된 자 맞구나. 삶이 그건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위, 야고보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뀌면 그렇게 되는데, 안 바뀌니까 행위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고집이 센가? 어떻게 그 자기 중심적인가? 왜 남을 섬기지 않는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엉엉엉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우리 중에 한 번도 교회를 다녔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 속히 이 경험을 가지세요. 그때부터 열매 맺는 삶,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그가 메시아에 대한 인정, 이 모든 것,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는 선생님이었지만 8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님이시여, 바뀌게 되는 것. 이제 그는 이런 위대한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를 맡아서 당대 대로마 제국과 그들의 박해 속에서 이들을 지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이 베드로 사도, 그는 이러한 죄에 대한 철저한 주님을 만난 경험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의 명하심, 주님의 그런 사명,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는 또 그의 동료들은 이런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시에 이런 사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러한 사명이 없다면은 우리가 살 때 결국은 사명이 없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늘로부터 나에게 어떠한 그 업무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뭐가 돼서 뭐 먹고 살까. 또 요즘같이 우리나라 한 40대 중반이면은 막 그 회사를 떠나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안정된 걸 얻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명이 없을 때는 내가 뭐가 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뭘 먹든지 뭐 부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이 사명 하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명이 없을 때는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뭐가 되느냐, 그래서 가만 보면 되느냐도 뭘 먹고 사느냐.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든가. 왜냐하면 그게 퇴근도 퇴근이지만은 또 늦게까지 60세까지 몇 세까지 충분히 이제 월급을 받고 살 수 있다든가. 교사가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좋은 직업이다. 방학도 있고 또 시간도 그렇고 또 오래 할 수도 있고 또 연금도 이렇게 하고 자칫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같아요. 이러면서 사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가만 보세요. 사는 걸 보세요.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하고 늦게 퇴근하며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생에 한 번밖에 없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에 집중해서 보내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시오. 사명 때문에 바쁘고 사명에 맞춰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정직하게 나는 주님을 1대1로 주님 앞에 나를 한번 가져다 놓은 적이 있는가, 주님 앞에다가.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내가 비전을 나도 얻었는가. 이러한 사명 비전은 위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어요.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비전이 없다면 내 삶이 뭐 그냥 사는 거잖아요. 공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방향을 가게 돼 있어요. 못 먹고 못 살아도 괜찮으니까 나는 내가 일하다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하다 죽어야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직까지도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일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게 난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께 나가야 됩니다. 나를 그분이 보내셨으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분께 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무슨 교수가 되려고, 또 내가 무슨 의사가 되고, 무슨 변호사가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또 무슨 공무원이 되기, 그 이전에 왜 그거 하려고 하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PhD 따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이거 따는 거 맞는가? 정말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거 맞습니까? 나 교사 되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 교사 되라고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물론 그것은 어떤 직업이 되냐 안 되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비전으로 살아갈까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분에게 다시 가야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이타임 좀 하고. 그런 태도는 맞지 않아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내셨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일하다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내보내신 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내가 사람을 취하라, 이런 귀한 사명을 얻고 비전을 소유한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쫓을 때는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야 된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구절 보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나는 학생인데 공부도 다 때려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냥 가야 되나? 다 버려두고 그럼 거지로 살아야 되나? 이거는 결국은 마음 자세예요. 뭘 억지로 버리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야 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꽤 괜찮은 거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대단하지 않아, 자기에게 있어서. 제가 어릴 때 딱지치기 했다고 그랬죠. 딱지 구슬치기. 그리고 잃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막 우리 어머님 보고 이거 사달라고. 내가 가서 잃어버렸으니까 구슬 사달라고 막. 그게 굉장히 큰 구슬 같은 거, 또 딱지 같은 게. 딱지라는 게 이제 신문지 말하고 한 건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 막. 그러나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나는 지금 이게 어릴 때의 꿈이며 뭐며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고기 잡을 때는 이 그물이나 배나 이런 게 필요했지만 사람을 잡을 때는 오히려 그런 걸 버릴 때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분명한 삶의 비전과 목표가 있어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배는 내 사명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자를 삼을 것을 명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에겐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그 형태는 여러분이 각자의 주님과 의논하는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분명하게 내가 이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나그네 길에서 많은 자를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를 거예요.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집착하고 있는 거 없는지, 버려야 되는데 내가 혹시 어릴 때 꿈이라든가 아직 성경을 많이 모를 때 가졌던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닌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내가 그것에 관심을 쏟고 그것에 집착하는 한 나는 절대로 나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이러한, 그가 지금까지 이걸로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배, 그것을 버려두고 그가 떠났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이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이전에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한 거 있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 왜 해로 여깁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명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다 허영이었어요. 이 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생의 만족이었단 말이에요. 욕심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욕심, 안목의 정욕이었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 뭐 학벌이 될 수도 있겠고 그의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그의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자기는 얘기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해로 여기는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 그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거, 자기가 자랑하던 거, 그게 육신의 자랑이라는 걸 깨닫고 생의 자랑이며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달려왔는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참다운 삶을 비로소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정말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저는 주님을 여태까지 못 만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모습을 진짜 보게 해주십시오.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대목지 못한 나를 진짜 보게 하시고 주님을 진짜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고, 또 내가 사명을 받았고 나에게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어미하신 명령이 있는데, 귀한 사명 얻었는데 이제 나의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인데 아직도 이거를 가로막고 아직도 집착하고 붙잡고 내가 그런 것이 있는지, 아직도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뻗쳐나가지 못하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